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말투만 바뀌어도 운명이 달라집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요. 마찬가지로 말의 파장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하던 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만년 꼴찌인 아이한테 맨날 칭찬했는데 어느 날 보면 우등생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혼 위기에 있는 150쌍에게 그 언어 습관만 고쳤는데 146쌍이 관계가 회복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바꾸는 게 바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은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8절에서 43절 38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그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거절하여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나님 군대에서 걸어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벌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러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 일 잘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어디서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제 최후 변론이에요, 이게. 최후 변론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설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누굴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 숭배해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데 기적적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 광야 40년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노예가 됐으면 나라만 바뀌었지 다시 그냥 노예로 되는 그 신분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언제 나한테 희생과 제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노예가 됐는데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너희는 나에게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린 적이 있나요? 광야 40년 하면서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많이 드리죠. 근데 그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배 드린 적이 없대요. 왜 이러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예배가 못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니네 예배를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 그건 넌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없어. 광야 40년에서도 예배 드렸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럼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왜 예배를 안 받죠? 왜 못 받으시죠?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처럼 예배 드려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 있냐? 너희는 몰렉을 섬겼고 그 다음에 레판의 별을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레판의 별은 토송이에요. 토송 별자리를 섬기는데 이건 아수르의 신이에요. 그리고 몰렉은 암몬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몰렉도 섬기고 레판의 별도 섬기고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우상과 같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는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을 섬기죠? 왜 광야에서도 섬기고 그 다음에 왜 가나안 땅에서도 섬기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봤는데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가나안 족속에서 섬기는 저 신은 무슨 신이야? 저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저 사람들을 잘 살게? 그럼 우리 그 신도 믿자. 그리고 가나안 땅 보니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있어. 야, 저렇게 큰 나라를 섬기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은 더 힘 센 거 아니야?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그 신을 섬기자 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아수르 신도 섬기고 암몬 신도 섬기고 모압 신도 섬기고 이렇게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신 저 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죠. 섬겼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려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 한 70년 계속 예배 드렸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넌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없어. 그럼 황당할까요? 황당 안 해요. 황당하지. 난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난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하나님, 넌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없어. 그럼 얼마나 황당하냐는 얘기예요.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못 받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앞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해. 그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사랑해야 돼요? 아내만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지. 아내도 사랑하고 앞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하고. 잠을 잘 때는 아내랑 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할 때는 앞집 여자랑 식사해요. 점심은 뒷집 여자랑 식사해요. 저녁은 옆집 여자랑 식사해요. 그리고 잠잘 때는 집에 와서 아내랑 자요. 그럼 그 아내가 당신은 참 나를 사랑해. 난 당신 너무 행복해. 그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살까요? 이혼할까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지. 세상에 그런 아내 있어요? 당신은 나도 사랑하고 앞집 여자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해. 당신은 참 사랑이 너무 많어. 당신은 참 훌륭해. 이런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못 살지. 당장 이혼하자 그러지.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너랑은 못 살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노예로. 너랑은 같이 살 수가 없어. 너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한 거야. 하나님이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못 살아. 너는 나에게 예배드린 적이 없어. 적이 없어. 앞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는 남편이 와가지고 보석을 주고 다이아를 주고 민트코트를 사줘요. 사랑이에요? 조롱이에요? 조롱이지. 자기의 죄를 덮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조롱이에요. 조롱. 그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을 섬기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저기 십자가에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증거로 번제를 드리겠어요. 번제.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태우면서 그걸 불태워서 드리고 피를 쏟겠어요. 그렇게 번제를 드린 거, 가죽을 벗기고 각 띄고 하는 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양처럼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을 거야. 각을 뜨고 하면 육체의 고통을 받을 거야. 손에 못 박힐 거야. 그것을 알라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게 하고 내장을 긁어내면서 불태워서 드렸어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알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 정도로 알면 다른 신을 못 믿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에 한 번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가 7일에 한 번씩 감사해야 돼요? 매일 감사해야 돼요? 왜? 매일 감사해요. 매일 감사하면 직장을 못 가잖아. 생활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은혜 가서 그냥 7일에 한 번씩만 와서 감사해. 6일은 직장 생활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7일은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거 주님.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예배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분은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께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감사하죠? 우리 뭐가 감사하냐면 응답받은 거 감사해요. 직장 얻은 거 감사하고 사업 잘 된 거 감사하고 병난 거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건 해결자 예수님이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내가 병나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거든요. 이 감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요? 어느 걸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은요 이걸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없어도 왔잖아요. 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사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응답받은 걸로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게 진짜 감사해요. 이게 진짜. 요 응답받는 건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요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처음 믿는 사람은요 요것 때문에 믿지. 병난 것 때문에, 직장 된 것 때문에, 대학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 진짜 감사한 것.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알면 딴 여자에게 눈 안 돌리겠죠.
이 사람도 자기 인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꿈도 있는데 나랑 결혼해서 내 뒷바라지만 하는구나 라고 알면 그 아내를 두고 딴 여자 안 보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알면 아내만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만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보면 그러면 우리 문제 해결 안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둬가지고 평생 너랑 함께 할게. 평생 너랑 함께 할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우리랑 평생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평생 너랑 함께. 그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다른 걸로 줄게. 하나님을 자판기로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셨는데 이 땅에서 안 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니 천국도 줬는데 자기 생명도 줬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왜 우리 삶은 안 책임지냐는 얘기예요.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 받은 은혜. 십자가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 뒤에 누가 계신다는 걸 알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당장 망한다 할지라도요 두렵지가 안 망하는 줄 알아요. 그분이 생명까지 주고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왜 망하냐.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까지 줘가지고 너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긍정적인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44절에서 54절. 4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라.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예수님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전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적은 법률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지금 두 번째 설교는 지금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전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어서 시작되지 않았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번제를 드리는데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이 번제가 드리는 것처럼 나중에 의인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인이 오리라고 얘기한 선지자들도 너희가 돌로 죽였고 그리고 그 의인이 왔는데 너희가 그 의인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왜 만들었죠?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요? 그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 번제는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오리라고 한 그 의인이 왔어요. 예수님 왔는데 누가 죽였어? 대제사장이 죽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드리는 예배가 효과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드린 그 율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예수님 죽이고 십계명을 지킨들, 예수님을 죽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킨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행위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 효력이 아무 없어. 대제사장이 예배를 많이 드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럼 그 예배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수고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면 그 봉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걸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봉사하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그럼 이들은 예수님 빼고 예배드리고 율법 지키고 헌금하는 건 누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합니다. 밥 굶어가면서 헌금합니다. 하나님 나 이쁘죠? 근데 예수님 죽였는데요. 예수님 죽였는데. 예수님이 안 믿는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참고로 이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지옥. 대제사장 지옥 갔어요. 예배 그렇게 많이 드린 바리새인들 지옥 갔어요. 율법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유대인들 지옥 갔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뭐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아요? 못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교회 세웠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중심에 뭘 걸어놨어요?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 교회 끝에도 뭘 달아내요?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기억해라. 근데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딴 것들 많이 해. 은사니, 능력이니, 성경 공부니, 뭐 착하게 살고 구제운동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데.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 깨닫고 감사하는 게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교 목사님 했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 후임이 되신 이영훈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하죠. 열심히 해요. 23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23번부터. 또 체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직접 체험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네. 성령 세례 체험을 했고, 저도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늘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늘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딱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여기까지요. 들어 조금부터 또 다른 얘기니까 저분이 얘기한 게 정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돼요. 성령님은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은사 얘기하고 능력 얘기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격길로 간 거예요. 결국 그럴 수가 없어. 성령님을 하면요 반드시 예수님만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겸손하게 돼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해 성령님을 100% 사랑하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최소한 150%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100%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70%나 50% 하면요 그게 은사주의로 가요. 은사. 표적, 능력, 자기 자랑으로 가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100% 이상으로 150%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오히려 전도하고 축복이 그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을 100%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을 100% 아래 90이나 70으로 사랑하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내 행위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요. 율법. 말씀 지키는 거 가요.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번제를 사랑했나요? 율법을 사랑했나요? 바리새인들이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번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걸로. 그 결국은 누구도 죽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죽게.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대제사장 됐죠.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수님을 안 사랑해요.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면 절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사랑. 근데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 아들을 사랑하게 돼.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예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면 자기의로움,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랑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온 건요 설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이렇게 아니에요. 교회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어요. 채찍 맞으셨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날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다가 담에서께서 예수님 만났어. 이분이 진짜 날 위해서 죽었네 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안 나타났으면 자기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밖에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은사가 없었나요? 그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날 정도예요. 바울이 천국을 못 봤나요? 삼천천국까지 다 봤던 사람이에요. 기사와 능력 대단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우리도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고린도 전서에 썼거든요. 바울이 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할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면 감사할 게밖에 없지. 몸이 아파도 감사할 것 같고 대학 떨어져도 감사할 거, 직장 안 돼도 감사하고 아니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지.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천국을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 알면 부정적인 말 안 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린 무엇을 자랑하죠? 아파트를 자랑하나요? 자식을 자랑하나요? 돈을 자랑하나요? 그거는 전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는데 문제는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돼. 그리고 항상 기뻐해. 안 되는데요? 저 문제 기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기뻐해. 더 좋은 뜻이 있어.
응답이 안 되면 더 좋은 뜻이 있어. 기뻐하면 돼.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에요. 양식.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54절에서 60절 5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여호와의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을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아멘. 이제 최종 변론 다 하고 이제 언도를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는 순간 스데반한테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 그래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본 걸 스데반만 본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나 대제사장도 본 거예요? 스데반만 본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만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유대인이나 대제사장도 봤으면 스데반한테 돌로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못 치죠. 이 사람들도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섰는 거 보면 꿇어 경배하지 어떻게 스데반한테 돌로 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로 던졌다는 얘기는 이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누구만 본 거예요? 스데반만 본 거예요. 스데반만 봤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 스데반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하나님 만나고 모세도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서도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신 거야? 만나는 길이 뭐냐? 두 번째는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안수하니까 그 12명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 방언의 은사 어떻게 받는 거야? 나는 왜 안 돼? 이 두 가지가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답은 같은 거였어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도 열리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만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다 얻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요 예수님을 만났더라고. 언제 만났냐면 내가 교육전도사 때 만났어요. 교육전도사 때 기도하는데 내가 죄인 날 때 진짜 이만한 뜨거움이 내한테 확 오면서 내가 죄인이란 게 느껴져요. 내가 죄인이다 하고 느껴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내가 체험해. 내 몸으로 체험했어요. 몸으로. 펑펑 울었지. 펑펑 울었어. 그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그냥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하고 팍 이해하면서 계속 눈물 난 거예요. 눈물 난 거. 아, 나도 만났었구나. 저만 만난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분들 다 만났어요. 방언의 은사 받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깨달은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환상으로 예수님이 안 나타나도 내 마음에서 만난 겁니다. 옆 사람은 못 만나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자꾸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가 찬송이나 말씀으로도 올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거예요. 확실한 방법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방언 받으면 마음은 개인적으로 스데반이 예수님을 딱 보는 것처럼 내 영이 딱 보면서 내가 깨달아져요. 물론 이게 직시로 안 해요. 저는
방언은 언제 받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어요. 너무 사모해가지고 방언 받으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랄랄랄라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때는 방언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방언 받는데도 뭐 별 느낌도 없고 밋밋해가지고 안 썼지, 안 쓰고 하다가 교육 전도사 때 제가 이제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란 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죄인이란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전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나만큼만 믿어보라 그랬어요. 나만큼만. 나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방언 받아서 즉시 만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기도 안 했죠. 계속 기도하면 딱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게 하려고 우리 제자들한테 성령 세례를 받아라, 방언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만나면요 시험이 와요. 모태신앙인데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뭐로 믿으려면 이해로 믿으려고 이해가 안 돼. 저도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 집이 왜 가난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짜 교회 건축 헌금 하는데 뭐 전세금도 드리고 평생 사찰 집사님 살고 하는데 우리 집 왜 가난? 저 앞집은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종교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잘 살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이 불공평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만나질 못하니까 이해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맨날 시험이지. 믿으면서도 갈등. 믿으면 내가 진짜 잘 믿는 거야. 속는 거 아니야? 죽어봤는데 하나님 없으면 어떡해? 맨날 근심. 만나질 못했으니까. 그 서울에 뭐 제자 훈련하는 큰 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했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유명한 목사님 아들은 교회 안 다녀요. 오히려 안 다니고 유튜브에서 오히려 비판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보기엔 그분은 욥의 시험에 걸린 것 같아요. 욥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고통 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 만나면요 다들 이해로 하려고 그래. 이해로. 근데 우리는 IQ가 200 아래잖아요. IQ 200 아래인 우리가 IQ 2000이 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 이해해요. 요만한 그릇에 태양을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죠? 그 부모님이 이해돼서 부모님으로 섬긴 거예요?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해가 돼가지고 자기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고 부모님을 고르라 그러면 이건희 씨 뭐 이런 쪽으로 고르지. 고를 수도 없지만 부모님이 다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자녀 문제는 거의 부모님에게 상처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뭐 버려야 돼요? 이해 갖고는 부모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증거 갖고 믿는 거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분이 내 부모니까 부모로 인정하고 나 혼내지만 사랑하니까 혼내겠지. 그 다음에 어렵게 해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겠지. 믿고 하는 거지. 믿고 하는 거지. 아니, 부모도 증거로 믿지 이해로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해가 돼. 만나야 돼. 지난 화요일날 임재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방언의 은사 받으셔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보니까 내가 딱 만나셨구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남자분이세요? 눈물 확 흘러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난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나는 모르지. 근데 이분은 만난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져요. 그럼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 제가 보기엔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만나게 해줘요. 저한테도 2번 만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만나면 돼. 누구나도. 예수님이 부활한 건 역사적 사실로 부활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는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거 갖고 살게끔 견디게끔 해요. 오늘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어떻게 만났죠? 어떻게 만났냐면 돌에 맞아서 만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만난 거예요? 성경에 성령 충만해서 맞았지 돌에 맞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니 그 통로에 통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돌에 맞았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 던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1번 스데반이 인격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아니면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그렇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 갖고는요, 얼굴에 침 뱉는데도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침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욕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욕설해도 용서가 안 돼. 그게 불화살처럼 꽂혀가지고 저놈을 갖다가 생전 안 본다. 막 너랑 나는 절교 이러고 살잖아요. 부모 자식께도 상처 때문에. 상처가 뭐예요? 돌 던진 거예요? 침 뱉은 거예요? 말로 무시한 게 그게 상처가 돼가 그 상처가 독화살처럼 바뀌어가지고 꽉 붙고 이거 풀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풀지도. 사람은요, 독화살로 하는 거 이거 용서도 안 돼. 내 힘으로는 용서도 안 돼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 나랑도 부부 싸움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하루 지나서 풀었어요. 서로. 근데 뭐가 용서돼? 얘기하다 보면 말의 독화살. 케이크 갖고 싸웠는데 케이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했던 얘기들. 제일 가슴 아픈 얘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신분하지 왜 결혼했어? 이런 얘기. 나는 뭐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 독화살 돼. 그게 안 빼지잖아. 안 빼져. 근데요, 지금 스데반은 돌 맞았잖아요. 돌. 얼굴에 침 맞아. 근데 저들 용서하래. 이게 자기의 성품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품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라 그랬죠. 성령 충만해야 몸의 문제를 이긴다는 거예요. 몸의 문제. 성령 충만해야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 나에게 돌 던진 사람 용서. 나에게 침 뱉은 사람 용서. 아픈 사람. 답이 뭐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예수님도 십자가 다닐 때 뭐라 해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불쌍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름으로 마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